네,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고 여러분의 종착역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 알고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곳을 향하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종착역, 목적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해야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표류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때에는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셨을 그때에는 바로 이 목적지,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야 되고 어디에 도달해야 되고 어디에서 쉼을 누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그 종착역이 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신자고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거 많이 들었죠? 네, 수련회 때도 그거 갖고 많이 하는데, 철로 역정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고생, 힘든 거, 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죠? 네, 그 순례자의 그 길,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상이 주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때에 바로 순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게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밝은 빛을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2주 전부터 17절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지금 시인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녹록지가 않았죠. 고생과 고난과 그 시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이, 그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의 길이 그렇게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의 후대하심, 하나님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서는 그의 눈이 떠지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대로 쭉 걸어갈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숨겨진다, 말씀이 자기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시인이 자기를 뭐라고 지금 칭하고 있냐면 바로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눈앞에,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야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언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하여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언약적 관계에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시인이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인이 이제는 19절에서 자신을 나그네입니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체류자 혹은 기류자, 거류자 혹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 땅에서 사는 본토민이나 혹은 자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지금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내 고향이 내가 정착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는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곧 떠날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를 쓴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이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재료들, 나무든 돌이든 금은 보화든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에도 자신을 그렇게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만 나그네고 거류민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네들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기만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모두 다 나그네라고 하는 바로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를테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대표로서 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였으니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약 성경, 구약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이곳 가운데에서 머리둘 곳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 거류민, 여행자, 단지 외국인일 뿐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사상이, 그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향해 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떠한 분명한 목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면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이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이 있다, 이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내 정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애굽 땅이죠.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나그네로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 활동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을 누가 시켰냐면 바로 이 다윗 왕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굉장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전쟁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활동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가 확립하였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 자기가 정복하였고 완성하였던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다른 데 쫓겨 다니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이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바로 하늘,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교회의 고백인 것처럼 천국을 달려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 역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당대에는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대에는 약속의 땅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혹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거할 그 땅은 어디요? 가나안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떠한 모형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줄, 그 사람들에게 줄 약속의 땅을 나타내주는 그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곳, 천국,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들이 영원히 받을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자랑스러워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천국이죠.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그곳,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그곳을 지금 예비하러, 그 처소를 마련하러 지금 주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주님께서 거처를 다 예비하셨구나.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답니다. 이 땅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시민권, 그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고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실 그때에는 우리들은 똑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 길을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그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리라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보상이 되고도 남을 만큼의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은 하늘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드는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자신이 지금 가야 할 길, 자신이 지금 향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행 중에, 그죠? 네, 여행 중에 자기가 모르는 그곳, 자기가 낯선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안내자나 혹은 지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나도 막막할 것이에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너무 힘들 것이에요.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그 망망대해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근처에 무슨 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망망대해에서 그 나침판이 없다면은 아마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침판, 안내, 지도,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때에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종말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세상이 없어질 바로 그때까지도 우리는 심판으로서 내 존재, 또 영원한 지옥,
그곳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야 할 것이에요. 눈에 지금 보이고 당장에 급한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방향을, 지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바로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정확하게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주님, 말씀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말씀을 제게서 없애주지 말아주세요. 나침반이 혹은 지도가 안내자가 없으면 이 여행길에, 나그네 길에, 외국인의 길에서 전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제 눈을 밝히 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억력이 참 잘 없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없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핸드폰 그런 게 없어서 늘 항상 그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열면은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거기에 전화번호를 적고 다녔어요. 외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핸드폰 이외에 아는 핸드폰 번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전혀 몰라.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의 시대 때는 이 암기를 정말로 강하게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록하는 매체, 뭐 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귀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이런 것들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다닌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다니면 이제 사용에 처해지니까 성경을 이제 통째로 이제 외우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저의 마음속에서 지금 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 그 소수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그 목적지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다윗은 이것을 향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의 그 삶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요, 언약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 있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만큼, 그 옮길 때에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늘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신하, 그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몰랐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그 중심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네,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있을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시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제가 적용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행을 갔는데 자신이 여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곳에서 아마 야, 너무 좋으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야, 여기서 좀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곧 있어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지금 비행기 시간이 늦겠네, 빨리 가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살펴볼 때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 땅에서 살면서 받는 그 유혹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행 중에 너무나도 즐거워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와, 이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막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그런데 지금 공항에 도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아이고 너무 좋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공항 쪽으로 이끄는 것처럼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우리가 갖는 그 유혹거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너희들은 나그네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그 세상의 정욕,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다.
여행자다, 이방인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없어질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안개와도 같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영광은 시들고 마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오직 영원하고 시들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육체의 그 강건함, 육체의 그 강건함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아직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약간 이제 늙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올해 이제 40이 됐어요. 40이 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네. 39 그때까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40이 되는 순간에 너무 우울해. 내가 뭘 했지?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게 뭐지? 너무 이게 힘들어요. 순간순간 문득문득 찾아와요. 육체도 옛날에는 참 그 밤을 새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잠들기 직전에 통닭 한 마리를 먹고 자죠. 다음날 아침에는 배가 고파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 속에 있어요. 네. 설교 한번 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 육체도 곧 썩어져 가는구나. 나의 이 생각과 젊음도 곧 쇠퇴하여 가는구나. 영원할 것 같았고 이 친구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도 이게 다 헛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에서 살펴본 것은 뭐였죠? 청년의 때에 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그때에 생각하는 말씀이었어요. 잠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당신의 자녀들을 장례식장으로, 그 장례가 있는 곳으로 잘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례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죽는구나, 결국에는 끝이 있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구나, 지금은 영원할 것 같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은 나의 이 삶도 결국에는 마감하는구나. 그러니 그 마감하는 순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겠구나, 천국을 바라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장례식에 잘 참석하게끔 해라,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취업, 대학 진학은 다 했죠, 그죠? 대학 진학을 혹시나 못한 사람들은 대학원,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직, 결혼,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자꾸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곧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땅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에너지를, 물질을,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옷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해요. 그러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아껴다가 내 집 마련, 집을 살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내 집 없어도 돼, 좀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지, 자동차가 필요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 자동차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히,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물질을 투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기를 바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쓴다라고 할 때 무슨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내든, 주님을 위하여서 선교를, 주님을 위하여서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쓰는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구제헌금을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아무개한테 얼마를 빚졌다,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투자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돈을 쌓아두면 계속해서 거기에 미련이 남기 마련이에요. 미련이 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라.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물들고 있고 타락한 곳이고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 신자들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이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 자유로운 그곳을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눈앞에 봤을 때 모든 자연세계가 아름다워 보이죠. 예,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 자연 만물은 또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있게 되기를 그들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피조물들도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나그네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곳을 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문경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문경에 있으면 문경세제 바로 근처였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문경세제에서 살면서 그 집이 그 펜션식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천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2층 집이기도 했고 유리가 통유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주흘산이라고 해서 이제 1000m 되는 고지가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옆에서는 이 속리산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이 월악산이 있고 또 옆에 보면 활공랜드라고 있는데 페러글라이딩이죠. 그거 하는 데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느 날 딱 봤더니 이 페러글라이딩 하는 그 낙하산이 뭐 한 몇십 개가 막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거기 열렸던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경치가 아름다운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차가 마티즈였는데 그 마티즈를 끌고 한 해발 몇 미터 그 끝까지 막 올라갔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너무나도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너무나도 좋은 그곳이었는데 그곳에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또 집안도 꾸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투자를 했어야만 했어요. 예, 좀 약간 이렇게 조경이 좀 약간 이제 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곧 떠날 겁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전세인데. 어휴, 여기는 투자하면 뭐해? 집주인이 나가요. 그러면 끝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곧 떠나야 될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곧 우리는 세상을 마감하고 이곳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원한 곳에서 있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